오늘 우리는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볼 때 참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주님께서 택한 그 12명의 제자들. 와, 저 사람도 정말 특별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저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제자를 삼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할 때 콜링이라는 단어를 써요. 또 사명, 소명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건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특별히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부르실 때 주님이 이렇게 찾아가시고 부르시는 거야. 나는 목회자도 아니고 나는 선교사도 아니고 나는 일반적으로 성도로서 신앙생활 잘할 테니까 이 부르심은 나와는 좀 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거룩하게 또 신학적으로 의미를 찾지만 또 다른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부르시죠. 이름을 부르고 또 부모가 아이들을 부를 때도 얘 이름을 부르기도 하죠. 또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아이가 말을 안 들었으면 너 이따 수업 끝나고 나한테 와 하면서 선생님이 또 부르시죠. 또 아이들이 부모님을 쫓아가다가 가야 될 길을 안 가고 가게집이나 슈퍼마켓 들어가면 너 엄마 안 쫓아와? 똑바로 못해? 빨리 와! 그렇게 또 엄마가 또 아이를 다독이듯이 또 부릅니다. 예,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누구를 부르고 또 누가 우리를 불러주고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이 부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또 사명자로 부르시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지속적으로 부르세요.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친밀함의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부름에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부름을 받고 또 누구를 부르지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역을 마치고 집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 길가에 가던 아이가 부모님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아저씨 뭐예요? 그러면 나 여기 교회에서 사역하는 신광현 목사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외딴 아저씨하고 가고 있어요. 근데 얼굴이 너무 찌뿔고 눈물이 막 얼굴이 가득 흘러 있어요. 아저씨 하면서 주저주저 하다가 저를 불렀어요. 그럼 그 부르심은 나 여기 목사인데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죠. 상황이 시급하고 둥어하고 다급하기 때문에 전 그 부름에 대해서 그 아이가 저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누가 나를 부르냐에 따라서 그 부름의 차원도 달라집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저를 불렀을 땐 별 의미를 안 갖고 제가 그냥 지나가는 목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와서 여기서 뭐 하십니까? 좀 나하고 얘기 좀 하시죠. 근데 제가 대통령 말을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가면 아마 경호원이 와서 저를 붙잡아 갈 거예요. 잠깐 얘기 좀 하셔야지 왜 가십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를 누군가 불러줍니다. 근데 그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누가 우리를 불러주냐에 따라서 그것의 긴박성과 중요성은 큰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만왕의 왕이시죠. 구세주시죠. 통치자시죠. 심판자시죠. 그분이 부르시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중요한 부름도 없습니다. 반응해야 될 당연한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해변가 유유자적하시면서 경치 좋네. 쟤 좀 불러볼까? 아이고 쟤 쓸만하겠네 하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면서 제자들을 부른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1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Heaven is at hand, 손에 닿을 거리에 천국이 왔다. 근데 그 천국이 너가 들어갈 수 있으려면 회개해야 돼 라고 하는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부르러 다니시는 거였습니다. 상황과 예수님이 정말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부르심이 이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이 부르심 앞에 예 주인님, 예 예수님 반응하며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 전에 또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흑암 가운데 갇혀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없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가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신앙심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어. 회개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절대적이고 중요한 부르심을 우리 주님께서 성경 내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절박하고 그 단회적일 수 있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지 몰라요.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르심은 단번에 이례적인 부르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놓고 이제 끝났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지속적으로 케어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우리를 신경 쓰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과 성장의 자리로 부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또 다 구원받으셨지만, 혹 구원받지 못하시면 구원의 자리로 주님 부르셨고요. 또 지금 구원받으셨으면 또 훈련과 믿음의 성장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부르시고자 주님이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 오늘 장로님과 또 캄보디아 비저트림이 가셨던 것처럼 사역과 사명의 자리로 우리 주님이 부르십니다. 누구나 갈 수 있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 자리로 가셨던 우리 14분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에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신 것처럼요. 또 마지막 네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아픔과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고아처럼 방황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치유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하시고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속적으로 부르셔요. 처음 아담을 만드시고 주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모든 것을 충만하라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로 그는 충성되게 감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죄를 범하였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그 부르심 앞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르시고 부르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다 아시죠. 근데 아담으로 하여금 네가 있는 자리를 좀 돌아봐. 너는 지금 두려워 떨고 있잖아. 외로워하고 있잖아. 걱정하고 있잖아. 너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었어. 나와 함께, 내가 너를 부른 장소는 나와 함께 에덴에서 생육 번성하고 네가 왕같이 다스리고 살아가게끔 만들었는데 지금 그 자리에 왜 있니? 그 자리에서 나와. 그렇게 주님은 부르시는 겁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지 못하였죠. 그렇게 죄가 관영하게 되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 대화가 단절되게 되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죄로 인해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것이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그를 그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백성들이 나오게 되고 또한 메시아까지 나오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그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부르고 계셨지만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그곳으로 가면 죽어, 심판받아, 나를 떠나서는 안 돼, 죄악과 사망 가운데 우상 숭배, 거짓 영 가운데 사로잡혀선 죽어갈 수밖에 없어,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전히 신앙생활, 종교제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전혀 떠나 있으면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 마음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그 마음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그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주님과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 하지만 주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끈질김은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서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반응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네 제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8제자,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역사의 주역이 됐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병자와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중심부에 서는 위대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명을 넘어서 7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전도하러 파송을 하셨죠.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수십 명,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활동하시면서 예수님 곁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들이 있었고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수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내가 메시아야, 나로 나와. 내가 목자야, 너희는 양이야. 내 음성을 듣고 꼴을 먹어야 살 수 있어. 나에게로 나와. 나를 따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돼. 라고 말씀했을 때 무슨 말씀이 그렇게 어려워? 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성령을 오순절 사건 때 보내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제자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거야 라고 한 것처럼 복음을 전해서 단번에 3,000명이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주님의 부르심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지속적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그 성도들 또한 신앙이 점점 식어지게 되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교회 가운데 예수님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시고 그들을 자꾸 부르시고 계신다. 너희들이 혼자 먹고 마시는구나. 나는 어디 있니? 나는 왜 교회 밖에다 내쫓아놓고 너희들만 있니? 나를 문을 열고 누구든지 나와 더불어 먹으면 나도 너희들과 함께 더불어 마시고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 단절되어졌다. 이 말은 그동안 주님이 수없이 그 교회를 향해 부르셨지만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부르심 앞에 전혀 반응하지 못한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인으로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주님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향해 부르고 계십니다. 감동으로 또 환경을 통해 말씀으로 설교를 통해 기도 가운데 네가 가야 될 곳이 저기 아니니? 네가 저 영혼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니?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섬겨줘야 되지 않겠니? 전도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얼마나 우리는 반응하고 있는지요. 미지근하게 말씀하시면 가고요. 말씀 안 하셔도 안 가고요. 그렇게 주님 앞에 어정뚱이 타협하는 모습들은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왜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부르고 계실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마음껏 펼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들을 향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순종을 통하여 그들과 동역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봐도 수많은 병자들과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과 수많은 아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직접 고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고쳐다니면서 고치실 수 있었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그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회개하고 돌아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회복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가 뛰쳐나갔을 때 창조 질서가 깨어졌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금 순종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 앞에 다가간 자들을 통하여 주님은 다시금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창조 질서를 회복하심으로
병든 자가 있었나요? 예전에요? 없었죠. 병든 자를 다시금 회복하시고, 귀신 들린 자가 에덴 동산에 있었나요? 창조 질서 안에 있었나요? 없었죠. 죄를 통해 사단의 역사함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 앞에 나아간 자들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만큼,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부름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왜 자기의 길을 갔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40일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으로 그것을 대적했죠. 이것을 볼 때 우리를 향해서 부르는 또 다른 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수 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오늘 왜 이렇게 늦게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빨리 끝나고 어디 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하거나 오늘 뭐 해야 되지? 제가 직접적으로 판단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사단이나 여러 가지 미혹하는 자들의 소리에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 부르심의 자리에 서라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뭐 알고 있지, 그래 하고 넘어가고 그 사단의 미혹하는 음성 앞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부름이 있습니다. 가깝게 보면 우리 가족, 주변의 사람들의 부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제자들 홀라 있었나요? 두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깃고 고기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자를 딱 불렀을 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같이 동업하고, 그 당시에는 유대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 문화였어요. 누가 하나 떨어지면 거기서 문화권에서 완전히 박탈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소외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시대였죠. 그렇게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하는 시대였는데 갑자기 나온다고 하면 예수님을 쫓아간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 쫓아가야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대 초중반 되시는 젊은 분인데 또 그때 목수셨고 그렇다고 해서 집이나 거처할 곳이 없으셨죠. 막 돌아다니고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을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씻지 못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 앞에 딱 갔는데 부르시니까 제자들이 반응을 해요. 따라가려고 해요. 그 주변에서 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잖아.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어부는 자기 배를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니까 가지 마. 아이고 아버지까지. 야 너희들 두 형제가 다 가면 어떡하냐. 난 그럼 어떻게 살라고. 야 한 형제라도 가라. 그리고 예수가 말을 잘 전하고 말씀이 좋고 능력이 있다는데 중간중간 큰 집회할 때 가서 은혜 받고 오면 되지 왜 끝까지 쫓아가서 같이 살려고 해. 가지마 라고 하는 그런 세상과 가족의 부름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내면의 부름이 있습니다. 우리 죄된 자의 부름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이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쫓아가서 뭐해? 예수 앞에 선한 것이 있을까? 저기서 뭘 배울 수 있지? 그리고 난 촌동네 사람이잖아. 평생 동안 물고기 잡는 것밖에 못했는데 누굴 사람을 낚고 가르친다고 사람을 설득한다고? 아이고 난 그런 자리 못 갈 것 같아. 그리고 저 예수를 보니까 우리 갈릴리 촌동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지 예루살렘이나 그런 데 가서 뭔가 세상을 뒤바꿔 놓을 만한 사람인 것 같잖아. 아이고 사람이 출세하려면 서울에 가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난 저 예수를 쫓아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못 배웠어. 나는 능력도 없어. 아이고 난 여기서 그냥 살아야 돼. 그런 내면의 소리, 죄된 자아의 소리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쫓아가지 못하게끔 만들었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순종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이 땅을 구원할 거야. 내 가족을 구원할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죄인임을 알기에 주님 저는 철저한 죄인이고 제가 짓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저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부인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처럼요. 이 제자들도 20절에 보면 그물을 버려두고 22절에 보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물을 버려두고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생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있고 뭔가 번창하고 이제 계획도 다 짜놨는데 금을 버려두고 쫓아간다는 것이 쉬울까요? 또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간다. 아버지 어떻게 모셔야 되고 아버지 어떻게 뒷바라지 해야 되고 그럼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다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버려두고 쫓아간다라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서는 내가 저 예수님을 믿고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부인이 아니고서는 그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노력, 내 기술이 나를 먹일 수 있는 것이란다면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살 수 있을까? 저분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양식이 나를 먹일 수 있을까요? 또 저분이 공급해 주시는 또한 양식이 있겠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내 방법과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할 때 그렇게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길은 편한 길이 아니다. 좁은 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렇게 자기 부인한다고 해서 아이고 난 못해. 그래 따라가야지.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20절에 보면 곧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말씀이 딱 들려올 때 이분이 이것이야 말로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거두절미하지 않고 바로 쫓아가야 됩니다. 따져보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면 또 다른 음성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해요. 이성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바로 순종하고 단호한 결단이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들로 나를 만들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십자가로 죽어지는 길이 될 수 있고 내가 가기 싫어하는 길을 예수님처럼 함께 따라가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이 부르심의 자리를 온전히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르심의 세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아이고 내가 너 잘못 불렀다. 너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아이고 너 실수 이렇게 연약한 일 내가 불렀네. 아이고 야 나 후회한다 이제 안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으면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다 아시고 그것을 다 용납하시고 그것을 다 보듬으시면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분이 주님이 부르신 자들의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걸어가면 주님의 부르신 자리에 가면 제자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잘된 일이 없을 수 있어요. 핍박이 더 심해질 수 있고 문제들이 꼬일 수 있어요. 근데 한 문제 한 문제 보면 그것들이 문제일 수 있지 모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분명히 내가 그려보지 못한 큰 그림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큰 승리를 허락하실 거야. 그 믿음이 있으면 이 부르심의 자리를 끝까지 주님을 쫓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중간중간 임기응변으로 아이고 내가 필요하니까 이거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야 없다 좀 가서 좀 구해야 하는데 어떡하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필요한 것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내 공급원으로 너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갈 거야. 나만 믿고 따라와.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자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부담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부르심의 자리는 너무나 은혜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요 부르심의 자리는 주님이 우리를 외롭게 떨그내니 떨쳐놓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주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점점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거하고 싶은 자리에 거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자리에 거하시지만 말씀하여도 듣지 못할 뿐더러 아니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내 욕심 내 뜻대로 내 방향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제가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면 치면 제가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그 자리로 가면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만나시고 네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니?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그렇게 주님을 깊이 만나주고 주님과의 눈물의 만남이 있는 그런 만남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눈물이 메말라 버린 것은 어쩌면 주님의 부르심을 찾기 위한 우리의 희생이 사라져버리고 어쩌면 주님의 부르심을 날마다 쫓아가는 우리의 간절한 몸부림이 사라졌기 때문에 너무나 신앙생활이 미적지근해져 버렸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귀신 내쫓고 권능을 가지게 하는 것은 추후의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요, 우리를 통해서 먼 일을 해나시려고, 우리를 부려먹으시려고, 사용하시려고 부르시기 이전에요,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너를 다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먼저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어떻죠? 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질 것이고, 주의 은혜가 또 우리를 점점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가지 말라고 해도 주님 허락하신 부르심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것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르심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의 복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셨던 이곳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만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르심 자리에 거하시면 그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또 예수님을 통하여 그 자리에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주님 안에 함께 있으면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귀신 들린 자, 병들 수 있는 수많은 여건들이 이 세상 험한 세상 속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모든 연약함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악한 여건 속에서 보호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주님과 함께함으로. 오히려 그것들을 대적하고 무찔러 내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놀라운 자리에 섰던 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거했을 때 주의 보호하심을 받는 제자들이 누릴 수 있었던 특권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비전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 비전을 꾼다는 것입니다. 늙은이나 젊은이나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비전 앞에 주의 영이 부음받으면 사로잡힘받으면 꿈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골 촌동네에 낚시하고 어부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꿈꿀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쫓아갔을 때 와, 예수님이 꾸시는 비전, 나도 함께 동역하면 나도 꿀 수 있겠구나. 그 거룩한 비전, 평생을 걸 수 있는, 생명을 걸 수 있는 비전 가운데 사로잡혔던 뜨거운 인성으로 그들이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쫓아가면 그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십니다. 12개국 집중 선교와 또 필리핀과 또 캄보디아 땅과 그 땅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는, 나를 통하여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거룩한 비전 가운데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것들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만나주시고자 하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가고 계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하여 주님이 계시나? 내 신앙은 왜 이렇게 메말라 버렸지? 라고 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 자리가 말씀의 자리든 기도의 자리든 섬김의 자리든 전도의 자리든 선교의 자리든 그 부르심의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눈물 지으십시오. 주님, 제가 이 부르심의 자리에 오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자녀를, 가정을,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지요? 나를 만나주시기로 주님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죠? 주님 저를 만나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디서 위로를 받고 회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그 부르심 자리에서 날마다 누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이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부르셨고 또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지속적으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아가시고자 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부르심, 다른 부름 앞에 반응하지 않고 온전히 지금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성령의 음성 앞에,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귀 기울이며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님,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으로 허락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